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각각마다 각각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다 다릅니다. 결정의 순간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순으로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죽었을 때 묘비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길 원하는지, 어떤 사람 차세우, 어떠한 사람 또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 누구누구, 이런 묘비에 쓰여질 글들을 어떤 글이 쓰여지면 좋겠는지 이제 그런 나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는 사람 차세욱이라고 기록되어지길 원한다고 이제 그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묘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자냐 결정되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행위이죠.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대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고, 나의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을 몸으로 드러낸 것인데,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할례가 아니라 사실은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과 이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칭찬받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육체, 겉으로 드러나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는 것은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 기도 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할례도 행하고,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을 대외적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외식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해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내가 직분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는 이유로, 또는 어떠한 무엇이 되었든 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한다라는 모습을 보임으로 칭찬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원래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내기 위해, 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기쁘기에,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기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남들이 그런 나로 인해 나의 모습을 통해 칭찬하길 원하거나, 나로 인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을 볼 때 나를 찬양하게 만들거나 나를 칭찬하게 만들고자 하는 다른 의도들이 숨어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은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예배하고 공동체로 산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척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면 내가 이들 문화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다라고 항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박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종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순응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들로 우리들을 꼬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서 세상에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높이게 만들려는 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가치들에 집중하게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찬양하고 세상에서 칭찬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치이고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우리의 가치입니까? 무엇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모습이 그러한지
그냥 단순히 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과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것이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겉에 꾸며진 것, 남들이 나를 볼 때 평가할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자랑할 만한 거리들을 내세우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스펙이나 출신이나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경험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은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최고 중요한 것, 유일한 가치,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살게 하신 십자가 외에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남들에게 있지 않은 것, 남들에게 내보였을 때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유일한 자랑거리가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 남들에게 소개할 만한 것,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 유일한 가치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물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죠.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치들은 경험하고 경험함에서 나오는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일한 가치를 갖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한 이 고백처럼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주는 유혹과 즐거움과 고난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거기서 죽어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만 건드려도 10가지를 반응하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하지 않도록 오직 유일한 가치가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흥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고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예민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로 그런 사람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힘내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조그마한 고민만 줘도, 세상이 작은 유혹만 줘도 그냥 넘어가고, 세상이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것이 가치 있다 여기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선순위와 가치들이, 내 안의 주인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이전의 나,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며 교회도 나아가고 전혀 밖에서 볼 때 문제가 없으나 그 영혼은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반응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세상의 종이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가치 되신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삶으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로 다시 거듭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로 인하여 내 삶이 결국에는 내가 묘비병에 쓰여지기 원하는 그 뜻대로, 그 메시지대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내가 마지막에 묘비명에 하나님의 용사, 기도의 일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 세상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되어지기 원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잘했다, 착하고 순종한 내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불러주기 원하신다면 마지막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짐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을 은혜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 안에서 싸우며 은혜를 얻기 위해 싸우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기 위하여 다른 세상의 것들을 버려버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여 질 것이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안아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가치이며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새로 지으심을 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에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내 삶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지 돌아보며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복음만 아는 사람, 복음이 전부였던 사람, 기도의 용사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였다라고 기억되고 기록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대만 가지고 그렇게 되기만을 소원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러한 삶이 될수록 오늘 내가 기도의 용사로, 오늘 내가 복음이 전부인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리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 유일한 가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지 부자였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즐거웠던 사람이고 유쾌한 사람이고 또는 악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어떤 자녀라고 부르시는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닌 오직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남들에게 나를 표현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이 지역에서 재건 남서울교회를 기억할 때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 밖에 모르는 교회, 배척하며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뭔가 차별되어 있고 구별되어진, 남서울교회는, 재건 남서울교회는 왠지 가고 싶고 저곳에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칭찬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온전히 말씀 안에서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자랑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두고 유일한 가치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권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가치이며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과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 위한 은혜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여 복음만이 유일한 가치로 내세우며 자랑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